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디자인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린이 예배도 함께 드려보고 또 아이들이 성경 봉독하는 시간들도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이는 귀한 시간들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좋은 시간들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되면 어린이 설교도 한번 들어보는 옛날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뒤에서 한숨을 크게 쉬는지 교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함량 미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왜 즐거운 날일까요?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추억 속에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즐거운 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먹을 것이 부족한 시절에 교회의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오면 풍성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날이 크리스마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빵으로 오신 그 풍성한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떡을 허락했던, 빵을 주었던, 맛있는 과자를 주었던 교회에 오면 정말 풍성한 교회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불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등을 지금처럼 환하게 켜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교회에 오면 성탄 트리를 만들고 거기에 불빛을 비추어주면서 이 땅의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 교회에 오면 밝은 곳이구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 그것을 교회에 오면 배우면서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울이 가득한 시절에 교회에 오면 찬송을 불렀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열심히 찬송을 부르면서 아하, 세상은 우울하지만 교회에 오면 기쁜 날이야. 이렇게 해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날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안과 짜증이 가득한 시절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본질적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여전히 불평과 짜증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해보면 그것은 사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장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장난친다고요? 사탄이 장난치는데 무엇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장난을 치는가? 옛날에는 박해로 장난도 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장난쳤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장난치는 가장 근본적 방법이 무엇이냐 생각해보면 그것은 공평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불만과 짜증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공평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왔지만 오늘날은 공평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평한가? 합리적인가? 법에 맞는가? 그 다음에 평균에 부합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은요, 온통 평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키에 평균이 미치느냐 미치는 못하느냐, 내 키가 평균보다 크냐 작냐, 이 문제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죠. 세상에는요, 내 점수가 평균 점수보다 높은지 낮은지 반평균인지 이런 문제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 평균 소득인지 평균 소득 위인지 낮은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균의 가치값을 두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평가하지만 나도 그 평균값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미달되면 불평을, 평균에 넘어서면 교만을 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적표가 집으로 배달되는 그 순간, 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적표를 본 엄마 아빠의 말이 어때요? 넌 어떻게 밥을 평균보다 많이 먹으면서 성적은 반평균보다 못하냐? 내가 너보고 1등 해오라 그랬어? 반평균은 넘어야지. 네,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당신, 내가 돈 많이 벌어오라 그랬어? 남들만큼은 벌어와야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보고 뭐 맛있는 반찬 많이 하라고 그랬어? 남들처럼 오첩밤상은 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들. 네, 평균을 요청하며 사람들은 평균 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평균은 결코 중간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을 갖다 대는 그 순간 온통 세상은 교만하든지 불평하든지 좌절하든지 교만하든지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균이 좋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옷 사이즈를 제가 물어봤습니다. 네, 옷 사이즈를 물어보니까 어떤 사역자는 115를 입는다고 그랬습니다. 115. 네,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쳐다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네, 115 입는데요. 어떤 사역자는 분명히 105 같은데 95 입는다고 우겼습니다. 어떤 사역자는 110보다 큰 것 같은데 자기는 110 슬림이라고, 근데 110 내에도 슬림이 있나 봐요. 저는 모르겠지만 슬림이라고 까가지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가 105 사이즈더라고요. 105 사이즈. 근데 여러분, 평균 값으로 우리가 모두 재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옷을 단체 티를 구입하는데 평균이 좋으니까 평균 값으로 105 사이즈를 다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5 사이즈에 맞는 두 명에게는 기분이 좋지만 115가 입으면 쫄쫄이 옷이 될 것이고 95가 입으면 얻어 입은 옷처럼 옷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평균의 값이라는 겁니다. 평균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105가 평균이었는데 어느 날 100으로 평균이 바뀌면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더 많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되고 평균에 미달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도 그 삶을 만족하는 삶을 살았죠. 근데 여러분, 세상도 알기 시작했습니다. 평균이 주는 맹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는 세상도 알게 되었던 것이죠.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평균의 종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책을 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인 토드 로즈라는 사람이에요. 토드 로즈라는 사람인데 이 교수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성적이 평균 이하였습니다. 비난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더니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절망하고 온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자로 낙응이 찍혀서 결국에는 학교를 중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퇴하는 그 순간 가족들이나 부모들은 실망했고 본인도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중퇴한 이후에 이 사람에게 반전이 시작돼요. 중퇴한 이후에 자기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스토리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평균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을 읽어보면 이 평균의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은 테일즈라는 사람이었는데 산업화 시절에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이 이 표준화 시스템에 맞는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모든 교육들이 앞장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대요. 이렇게만 살면 되고 이 정도만 살면 되고 이렇게만 훈련받으면 전 세계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표준화 작업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세상은 우등생과 일부의 우등생과 대다수의 열등생을 양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일부의 우등생과 대다수의 열등생을 양성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인생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그 장면을 가지고 이 평균, 중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재단해버리는 오늘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균을 주장하는 세상에 역전의 드라마를 쓰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자, 그분은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이 기가 막힌 반전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여기 보면 오늘 다윗의 마을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자, 이 너희가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당시로 한번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인가? 한번 볼까요? 누구인가? 누구를 세워놓으셨는가? 누구를 대표로 세워놓으셨는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목자를 가리키죠. 목자. 누구라고요?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그러면 자, 우리는 목가적인 이미지를 그리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하얀 양떼를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생활하는 목자를 생각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그 당시의 목자들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목자야말로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유대인의 기도문 시몬의 에스레에 나오는 기도문에 보면 이렇게 기도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당나귀 몰이꾼 직업이 나오죠. 낙타 몰이꾼, 뱃사공, 마부, 푸죽간 주인, 노름꾼, 고리 대금업자, 세리, 대장장이, 무두장이, 행상, 직조인, 이발사, 철공업자 그리고 목자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목자로 태어나서 목자로 살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함량 미달품,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함량 미달품의 1등이 누구냐? 그것은 천한 목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 위대한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서 전하셨느냐? 세상 사람들이 천하다고 말했던 이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전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목자들에게 찾아가신 그분, 함량 미달의 사람, 목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했던 그 당시의 보편적인 사고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복된 말씀을 전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예요. 너희를 위하여. 천한 너희를 위하여. 못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부 좀 하면 교만합니다. 돈 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좀 여기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 별거 아니지 않아요? 해보면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은 많이 해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내가 공부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공부하면 할수록 알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 여러분, 제가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40대까지는 계단을 내려갈 때 두세 칸씩 뛰어 내려갔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한 칸도 조심해서 내려갑니다. 진심 2, 3년 만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두세 칸씩 팍 뛰어 내려갔거든요. 요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잘못하면 큰일이 나기 때문입니다. 20대에는요 한 달에 영어 보컬블 22,000을 한 달 조금 넘어서 다 외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지금은 영어는 고사하고 국어 단어도 한참 생각해야 떠오릅니다. 지금 나이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하던 그 자리가 어느 순간에 되면 무너져 버리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 한 번만 들으면 저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남편의 한마디에, 아내의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굽어 살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천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 천한 존재인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기쁜 소식의 절정 한 가지만 더 보죠.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마리아를 태중에 얻게 되는
마리아 속에 예수님이 태중에 들어오시자마자 그에게 선언된 것이 뭐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똑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성령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믿습니까? 네, 더불어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시고 덮으시는 역사,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함량 미달이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연극했습니다. 연극의 제목이 크리스마스 러브예요. 크리스마스 러브. 연극이 맞출 때쯤 출연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다 크리스마스 러브를 이렇게 들고 어제 이렇게 하대요. 넘기면서. 나 그 조마조마했습니다. 한 명이 늦게 넘기면 어떻게 될까? 네, 크리스마스 러브 이거를 탁 들게 했는데요. 딱 한 명 아이가 실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M을 거꾸로 뒤집었어요. M을 거꾸로 뒤집었으니까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깔깔대며 웃고 난리가 났는데요. 한참 웃다가 갑자기 웃음을 멈추고 숙연해졌습니다. M자가 W로 바뀌었는데요. 가만히 보니 크리스마스 러브가 Christ was love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몸을 지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사건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함량 미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러브, Christ was love.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파스칼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속세적인 행복을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 한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행복을 찾아서 끊임없는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한 가지 사실, 행복은 거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영적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행복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진맥진한 채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을 때 거기서 행복이 찾아온 역사, 그 역사가 크리스마스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